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갱년기 하나만 해도 힘들고 집안에 또 사춘기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답은 갱년기가 이긴다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집에 갱년기가 있고 또 늦둥이 아이가 사춘기가 찾아서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남편들이 사면 초가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밥 달라 소리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내고 창문을 열어도 숨을 못 쉬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정말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말하는 우리말인데 이 사면 초가에 얽힌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사방이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방이 초가집으로 둘러싸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흔히 힘이 센 사람을 옛날 어른들은 항우장사 같다라고 했는데 그 항우가 왕이었던 나라가 초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항우의 반대편에 유방이 왕이었던 나라가 한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한나라가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를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포위를 했으니까 금방 전쟁이 끝날 것만 같았는데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가 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항우가 워낙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힘이 좋다 보니까 잘 견디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버티고 견디니까 한나라가 비록 포위를 했지만 한 번에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극렬하게 포위된 채로도 잘 견디는 저 초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이 둘러싸고 있는 한나라,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 사람들이 포위된 초나라 사람들의 고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것이 사면에서 천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울려 퍼진다라는 말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방에서 포위되어서 억지로 견디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데 사방에서 고향 노래가 나오니까 이 초나라 사람들, 갇혀있는 초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향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지금 부모님 떠나서 형제자매 떠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갇혀있던 초나라 사람들 중에, 병사들 중에 탈영하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명, 2명 탈출하기 시작하니까 이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 군대가 이 탈출하는 초나라 사람들을 그냥 길을 터주는 거예요. 도망가라, 너희 탈영해라. 그러니까 1명, 2명 탈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갇혀있는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 도망갔다, 고향 갔다, 집에 갔다. 우리도 가자. 내가 여기서 싸워서 뭐 하겠냐. 집에 가자. 기하급수적으로 다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초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은 포위되어서 암담한 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의 문제도 찾아오는데 마음과 정신까지도 무너질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마음을 놓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그냥 한 나라만 생각하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 2지파 남았는데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도 사실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 둘로 나누어졌습니까?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과 사울 왕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허락하신 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솔로몬 왕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솔로몬 왕의 후손들도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한 지파만의 왕이었다는 거죠. 말이 왕이지, 말이 나라이지, 사실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강성했는지 주변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가 당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곡물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좋은 것들을 다 바치면서 수많은 세계의 왕들이 다 찾아와서 엎드려 머리 숙여 절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제 이 아하스 왕의 시대까지 오기까지 이제는 주변에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었던 그 나라들이 다 적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다 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와서 머리 숙이던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치적인 사람이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솔로몬을 망쳤고 솔로몬의 아들을 망쳤고 솔로몬의 나라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주변 나라에 신들이 많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죽기 살기로 버티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벌써 나라가 없어졌어야 될 나라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하스 왕의 시대에 한때는 형제였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람 나라, 한때 다윗 왕과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던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 침략해서 12만 명의 병사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고 정말 고난의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얻어 터져서 간신히 지금 숨만 붙어 있는데, 내가 지금 죽기 살기를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저 사람들 연합해서 다 나한테 달려들려고 한다. 완전히 그냥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갈아치워서, 아하스 왕을 죽이고 갈아치워서 이 왕을 아람 사람으로, 아람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그러한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들려오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근데 여기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하스 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주변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히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아하스 왕에게 너 우리랑 같이 연합 맺고 저 아수르 나라를 물리치자, 아수르의 저 지배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에는 아수르가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를 배신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수르를 지금 거절할 수 없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붙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 사람들이 네가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네가 우리를 안 따라와? 그러면 너를 없애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아수르와 싸우겠다라고 해서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와서 도와줄지. 사실 이미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당신 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한 아수르에 붙어야지, 저 몇 개 되지 않는 저 약한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붙어본들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강한 나라 아수르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근심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너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은 정말 이제 다 불타고 남은 재처럼 금세 사라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믿음만 굳게 붙잡아라. 믿음을 굳게 세워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네가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아하스 왕이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너 믿음 회복하라고, 너 믿음만 회복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으면 참 좋았을 때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 기도해 본들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내가 다 둘러싸여서 내 마음도 흔들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한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 믿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후손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을 약속했던, 대대손손 축복을 약속했던 다윗의 집이여, 좀 말 좀 들어라. 들을지어다.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너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 온 백성이, 너 왕 아하스 왕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네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왕,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포기했을 텐데, 버렸을 텐데, 이거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의지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지만,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낙심하는 마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어려워질수록 예배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낙심되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수년 내에 너를 공격하려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황폐화될 것이다. 너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그가 너를 선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를 삼키려는 자다.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경고가,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십수년 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와줄 것만 같았는데,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힘들수록, 내 마음이 무너질수록, 내 정신이 무너질수록 그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덩케르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전쟁 초기에 히틀러의 군대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영국군과 수많은 연합군이 대항하려고 싸우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서 포위당해서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 눈앞에 독일군 탱크가 이제 한 15km 전방에 독일군 탱크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이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우리 연합군이 완전히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뒤에는 바다였고 앞에는 독일군 탱크가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병사들만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군과 연합군의 가족들이, 영국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영국의 조지 6세 국왕,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까지도 갇혀있는 연합군과 영국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각배를 타고서 구하러 떠나면 영국에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춘 것입니다. 이제 15km만 더 전진하면 완전히 그 정복할 수 있는데, 멸망시킬 수 있는데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것은 그들이 구조작전을 하는 9일 동안 독일군 쪽에 엄청난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서 독일군의 비행기가 단 한 대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일 동안 33만 8천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서 암담한 현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질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친히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더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